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니 전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차량 운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차량 운행을 하다가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도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하지 않고 쭉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대로 직진을 해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 없이 막 달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게 간혹 작은 사고 아닌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가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차 뒤가, 제가 이제 봉고를 운행하니까 차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쭉 타고 계신데 제가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차 뒤가 갑자기 시끌시끌해집니다. 왜 그러나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차를 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싶은데 갑자기 문득 제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달리고 있구나. 내가 멈춰야 할 곳에서 안 멈췄구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뒤에서 쑥덕쑥덕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서야 하는 곳에 놓치고 그곳을 지나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길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맨날 가는 길입니다. 이 동네 빤히 다 압니다. 그러면 내려야 할 순서를 잊어버려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성도가 내릴 차례이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내려드려야지 하고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합니다. 여기가 집이지, 내려야 된다, 이제 차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옆에 예배 때마다 항상 근처에 앉아 계신 그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안 보이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안 보이셨는데, 아니면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게 잘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이 생각이 문득 제 머릿속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통화해 봐야지, 까먹으면 안 되지. 잠깐 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붙잡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서야 한다 생각하다가 생각이 저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그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나쁜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제가 절대 나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잘한 거 아닙니다. 실수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될 일, 여러분,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을 놔둬놓고 딴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 그때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해서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차 내려주는 거는 큰일 아닙니다. 한 블럭 더 가서 유턴해서 내려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큰 일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때로는 굉장히 큰 실수가 나타나는 때가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배에 들어가며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쉬는 날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늦잠을 잘 수 있고 TV를 틀어놓고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지만 내가 왜 이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 옷을 갖춰 입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온몸을 단장을 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일찍 쉬는 시간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쉬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졸고 쉬려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강연은 딴 데 더 좋은 사람들이 강연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보다 강연을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빽빽합니다. 내 일터, 내 가족, 이것저것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 그게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도 맞지만 주 목적은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분명히 있고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막 갚아댑니다. 막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막 가버립니다. 내려야 할 곳 못 내리고 들어가야 하는 골목 못 들어갑니다. 길 따라 못 가고 중간에 이상한 데로 새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가야 할 곳,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주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그분과 정말 놀라운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초점 맞추십시오. 시작. 주님께만 초점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눈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시작. 내 눈에는 주님만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간이기에 지금 우리는 2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도 있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자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중직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과거로부터 많이 배워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교회는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악한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교회 내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치면서 교회를 정말 어지럽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 악한 사단은 이 이단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떤 부분을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이 건드렸냐면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막 교회 내에서 이상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한번 읽었지만 한번 읽은 걸로 이 본문이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거든요. 꼭 집에 가셔서라도 이 본문을, 아니면 식사하고 난 뒤라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꼭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심판과 재림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 전체를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쭉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참 흥미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 전에 내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3년, 5년 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나는 같은 나이입니까? 다른 나이입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지요. 같은 나이입니까? 다른 나이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는 같습니다. 그러나 3년 전,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많이 사갔죠. 삭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많이 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내가 있는 것도 다릅니다. 내 경험들도 다릅니다. 5년에서 10년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성숙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나이긴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나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 5년 전에 하나님, 10년 전에 하나님과 10년 뒤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은 작년에서 이번 해로 흘러가고 이번 해에서 이제 2023년에서 24년도로 흘러갑니다. 23년에 있다가 여러분 22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 전의 하나님과 1000년 후의 하나님이 어떻다? 동일하시다. 1000년 후의 하나님이 1000년 전에 계시고, 그리고 또 1000년 전에 하나님이 1000년 후에 계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항상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더 복잡해지겠지만 쉽게 여러분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 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1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1000년 후에도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재림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그 시간을 누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한순간과 같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내 다시 어떻게 하겠다?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속히 온다니까 한 달 뒤에 오실까? 1년 뒤에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나 1000년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다 동일한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사실 약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거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도 늦고 빠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니들이 보기에는 지금 좀 느린 것만 같지만 그게 느린 게 아니야.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왜냐?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사라질 거야. 항상 핍박받고 죽음의 고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의 재림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일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겠지만 부모님 세대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항상 그분들은 무엇을 부르면서 살아갔느냐?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주님 볼 때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기만을 바라봤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당시 지하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살만해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날을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주님 보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어려운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것 본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오실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생각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니 그날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이 오실까 하는데 안 오십니다. 그러니 그렇게나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틈을 파고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주님 바로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 주님 이렇게 안 오실 줄 너희들 알았어? 이렇게 쓸 마음을 후벼 팝니다. 바로 이런 자들, 믿는 자들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 편지를 써서 제대로 된 약속과 재림에 대해 내가 아는 예수님,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런 말씀이야.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야. 주님이 왜 재림을 아직까지 미루고 계신지 너희들은 그걸 알아야 해.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너희들 보기에 늦은 것 같은지 아냐? 그걸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9절 후반부인데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이유 그때부터 기다렸는데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 안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오실 날을 이제나 저제나 늦추고 계시다. 베드로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부터 쭉 보십시오.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을 묘사합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것인데
오래 참지만 결국은 오실 텐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을 베드로는 묘사를 합니다. 이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래 참지만 결국은 오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순간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쭉 묵상한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머물러 발을 딛고 사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에 목매달고 목숨 걸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면서 그분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꽉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십니까?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같은 침상을 두 명이 같이 쓰는데 여러분 둘의 꿈이 어떻다?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알아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같이 살지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보면 둘이서 분명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서로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대화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의 주제조차 모든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실컷 대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헤어졌습니다. 서로 대화를 너무 잘했습니다. 웃으면서 잘 가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약속 날짜가 되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되어서 그날 두 명이 만났는데, 그런데 서로 나눈 대화가 핀트가 얼마나 안 맞았던지 준비해온 게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한 명은 그날 등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등산복을 쫙 갖춰 입고 등산 지팡이까지 가지고 등산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로 딱 나왔는데, 한 명은 수영을 간다고 수영복을 챙겨 가지고 그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땐 차라리 대화 중에 빨리 우리의 대화의 핀트가 안 맞다는 것을,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더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동상이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빠입니다. 자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무진장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알아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 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좀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강도사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한 고등학생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친구 따라 한번 왔던 남자 고등학생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서도 아니어서 제가 친할 건덕지도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전화 온 게 너무 신기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질문하니까 물어 알았답니다. 그런데 왜 전화했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교회를 딱 와봤더니 굉장히 아리따운 천사 같은 여인이 하나가 자기의 눈에 딱 띄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굉장히 친해져 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심이고 제가 맡은 부서의 서기 선생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 부서의 강도사였던 저에게 연락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대단하다. 저는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기는 예배당이지 연애당이 아니다.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네 교회 그때 나오고 난 뒤에 얼마나 나왔냐? 질문하니까 한 달 정도가 되었는데 한 번 나와봤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교회나 열심히 나왔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란 걸 한번 해봐라. 열심히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내한테 보여주면 내가 그때 정답을 알려줄게. 여러분, 이 친구가 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잘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잘 안 나왔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마음에 들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이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상이몽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부터 중요한 구절이라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깊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어느 구절을 파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9절.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된다. 이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과 동상동몽하게 될 것이다. 당시의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고대했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는 예수님이 빨리 오실 거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잠시 다녀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빨리 오시기를 다들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습니다. 점점 늦어집니다. 마음의 걱정이 슬 생기는데 거기를 거짓 교사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원하고 바라기에 마음 상한 부분들 계속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좀 마음이 상하는데 그 부분을 이 거짓 교사들이 싹 건드려 버리니까 잘못된 것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너희들 잘 분별해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숨어 있으면서도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늦어지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만 딱 보면 지금 이 땅의 모든 성도들만 딱 보면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야 합니다. 박해와 고통이 있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쫓겨다니고 잡혀가고 여러분 다들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콜로세움 안에
동물들과 맹수들과 함께 잡아먹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 생각했다면 이 땅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거면 다 해결이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 빨리 오셔서 한 방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성도들의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금 내 새끼들한테는 어쩌면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더 참으십니다. 쉽지 않지만 더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루십니다. 우리가 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루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재림이 빠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불완전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날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땅이 살기 좋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날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하게 좋을 것입니다. 황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참으십니다. 더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 중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을 정리하는 게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도 미루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 며칠 동안 산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40일 동안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리더 모세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우리 모세 선생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나이 연세도 많으신데 산에서 어디로 실족해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자기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두려움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론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결국 아론은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까지 지냅니다. 가장 악한 배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보시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그 산 위에 거하시다가 이 백성들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노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진멸이란 것은요, 눈에 이게 보이는 뭔가 있으면 완전히 지지겨버려서 눌려서 지지겨버려서 눈에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십니다. 이때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고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이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내 이름 지우지 않으시려면 이 백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그분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지디겨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방금까지 화내셨는데, 성경 보면 3절이 더 지난 뒤에 14절,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쓱 바꾸셨습니다. 너무 쉽게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진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진멸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 속에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하여 이 백성을 벌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랑하는 인생들을 죄로 인해 진멸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파악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을 딱 막아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살려줄 길을 하나님은 결국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던져주셨는데 바로 이 역할이 그때도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8절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모두가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상동몽해야 되는 여러분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등학생, 그 학생 남자아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지요? 쪽팔릴 텐데 어쩌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좋아하는 사람의 관심사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알고 싶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매일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전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내게 없다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 싫어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 가다가 그것들이 막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선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냄새도 못 맡았는데 지금은 손질까지 합니다. 왜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생선을 좋아하니까, 그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VIP 초청 주일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에 모든 관심을 초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사이에
VIP를 작정할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주변을 오늘부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와 우리가 정말 믿어 너무나 좋고 기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너무 이때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관심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에게도 부어달라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주님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이번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VIP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VIP가 나의 VIP 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